도사라고 합니다.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예. 페이스북에는요 1년 전 오늘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다 아실 거예요. 매일 아침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소식을 억지로 보게 만드는 그 기능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생 시국연석회의에 함께하면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청와대로 가자고 시국 기도회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또는 1년 전 오늘 기능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하루하루가 악몽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불거진 전국은 우리로 하여금 백남기 신학생 연석회의로 모이게 만들었고, 바로 그 몇 일 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신학생 시국 연석회의가 조직되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하루하루, 우리는 거짓말처럼 벌어지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의혹들, 그 의혹들이 몇 시간 뒤에는 사실이 되고 또다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또 사실이 되는 이 거짓말 같은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오늘을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국이, 이 전쟁 같은 일상이 비단 2016년 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전 우리는 국정교과서와 노동유연화라는 포화 앞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어제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 기억에 박힌 의미와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우리는 어제를 잃을 뻔했고 아직도 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유연화는 오늘의 일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맡긴 세상에서의 책무, 세계라는 한 축을 담당하는 고귀한 일이 만몬의 논리로 휘둘렸습니다. 노동자들의 저녁밥상을 지켜보겠다고 나선 민중총궐기였지만 돌아온 건 구속과 벌금 폭탄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를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손에 틀어쥐고 있는 자가 304명이 바닷속에서 살려달라 외칠 때 무려 7시간 동안이나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을 빨갱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국회를 드나들고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상규명을 외쳤지만 그 길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태민 일가와 독재정권의 영예가 쌓아온 독과 같은 육착관계의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쌓아온 이들의 역사가 영광이 되던 시절, 누가 더 많이 빼앗는가가 실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되던 야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보고 자라고 배우고 느낀 괴물같은 상징이 바로 박근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박근혜 개인의 문제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악한 영이 들려서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다행이겠죠. 개인에 들린 악한 영은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 누군가는 만몬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독재라 부르고 누군가는 자본이라 부르며 누군가는 사탄이라 부르는 이 악한 영의 뿌리는 체제에 있지 개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라는 반교회적 인물은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가 뿌리부터 썩어서 원래 이곳은 하나님 나라였던 적이 없고 우리의 교회는 그 역사 속에서 침묵했거나 방관했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으며 그 연대의 책임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이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처진 어깨로 돌아와 조촐한 식탁을 준비하고 마주했을 때, 이 땅에 쫓겨난 이들이 무너진 집을 끌어안고 내일 없는 삶에 절망하며 이것이 나라냐고 말할 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유가족들이 잃어버린 가족의 시신이라도 한번 보려고 벌레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때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신학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나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먼저 할 때, 아무도 악행이라 감히 말하지 못할 때 먼저 나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행군을 할 때, 교회의 이름이 가난한 이들에게 빛이요 기쁜 소식이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부끄럽게도 세간에서 신학생도 움직인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움직인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도 움직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면 이제 움직일 사람 다 움직였다는 비꼬는 얘기로 저는 슬프게도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저 앞에 고난받는 민중의 첫 자리에 서 계신데 우리는 그 부름의 응답을 미루고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록 많이 늦었지만 국민을 인신공격하는 이 폐악한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에 가보겠다고, 그 안에서 새롭게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청와대로 가겠노라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다시 십자가가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워 만몬의 십자가에, 만몬의 신전 앞에 그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앞에 맡고 있는 것이 경찰이든 정권이든 우리를 비난하는 이가 무엇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여기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잘했다 한마디를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함께 갑시다. 우리 이제 청와대에 닿도록, 하늘에 닿도록 한번 크게 외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법 너머에 있다. 청와대로 가자. 감사합니다.